성경은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대화, 문학적 소통으로 전달한다 라고 기동현 교수의 말로 정의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실험이 언제 끝나나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성경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어떤 것인지 찬송가 199장에서 말해줍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성경이 재미있었던 이유는 그 성경 일부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의 약 40%, 3분의 1이 이야기입니다. 탁월한 스토리텔링자 예수님도 비유로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에는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내러티브를 따라 본문을 읽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내러티브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간과 공간을 담은 배경이 무엇인지 그 배경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흐름 및 구성은 어떠한지, 마지막으로 등장인물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내러티브가 세 가지 요소를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야곱의 인생 그리고 장소를 알아야 창세기 32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누구입니까? 창세기 25장 22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싸워 이기려 했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 싸웁니까? 복입니다. 성경 내러티브 저자 강화구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야곱의 인생 키워드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복을 얻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본인의 욕구든 하나님이든 복을 쟁취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야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을 취하는 방식인데 싸움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싸움꾼입니다.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형 에서와 싸웠고, 하란에선 라반 삼촌과 싸웠고, 라헬과 레아의 싸움에서도 기세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의기양양한 싸움꾼이 아니라 소심한 싸움꾼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치맛바람 붙잡는 야곱의 싸움 방식은 속이는 방식이었고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우울한 야곱이다, 이렇게 정의하겠죠. 생존 교양이라는 책에서 양육강식의 시대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양육강식의 인지상정을 언더도그 효과라고 하는데, 이는 약절을 의미하는 말로 언더도그는 말 그대로 개싸움 밑에 깔린 개라고 합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우울한 야곱의 싸움이 언더도그, 그러니까 약자의 싸움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울한 야곱으로서 그의 치열한 싸움 끝에는 해피엔딩이 아니었습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라고 합니다. 24절 홀로 남았다를 히브리어로 보면 스통테입니다. 니팔이죠. 니팔로 구성되어 있는데 혼자 있고 싶어, 그게 아니라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과 대조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모습을 마주해버린 야곱입니다. 원래 우울감이 깊게 오면 손가락 하나 까득하는 게 어렵습니다. 자기 실패감에 사로잡히면 무기력해집니다. 우울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울한 야곱과
싸우셨습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한 야곱과 하루 종일 함께 계신 것입니다. 저는 중고등부 아이들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가끔은 아이들이 제 일부 같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여자아이들에게는 축복한다고 하지만 남자아이들에게는 아주 가끔 사랑한다고 합니다. 남자아이들에게는 특권이겠죠. 제 생각이지만 그렇지만 이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간다고 생각할 때는 강하게 소리칩니다. 정하늘로서는 그렇게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살로 교육자로 불러주셨으니 아이들에게 할 말은 합니다. 중고등부 설교할 때도 울음이 나지만 소리치기도 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10대 인생에 자기를 혐오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야곱에게는 어떤 분으로 기억될까요? 지금 이 시점에 야곱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위협 가운데 자기 생명을 보존하시는 베델의 하나님이겠습니다. 그러나 이뿐만 아니라 야곱을 이스라엘로 준비시키는 약복강의 하나님입니다. 무기력하게 혼자 있고 싶고 그런 야곱에게 너의 우울이 이기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이기는가? 그 싸움을 하나님이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저 힘들지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바로 씨름, 싸움을 하자고 하신 겁니다. 무기력한 야곱에게 주먹 한 방 치신 겁니다. 사실 씨름이라고 개역개정에서는 번역되었지만 이 한국에서는 씨름하면 저는 강호동이 생각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식으로 표현으로 싸움을 보면, 그러니까 씨름을 보면 싸움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NIV 성경에서도 그 wrestle with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싸움이 일어나는가? 그 내러티브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장소가 중요한데 바로 약복강에서 일어납니다. 그럼 약복강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2절, 2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약복강을 조사하다가 주석을 참고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대목을 찾았습니다. 이 약복 나루, 약복강의 원어 야복, 이런 원어가 야곱의 원어 야코브가 비슷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언어 유희죠. 히브리의 어떤 전통적인 내러티브의 요소인데 이 내러티브에서 언어 유희를 통해 우울한 야곱이 어디인지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약복강은 어떤 장소일까요? 야곱은 하란에서 삼촌과의 생활을 정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는 중이었습니다. 사실은 도망치는 것이었죠. 도망치는 자였어요. 그리고 약복강 길르앗 산지에서 약복강을 쭉 따라 내려오면 강이 보입니다. 이 강이 보였겠죠. 이 강은 한 장소를 굽어 흐리면서 혹 같은 모양의 요새를 만드는데 야곱은 이곳에서 여호와의 군대를 보고 two camps, 군령들이라고 하는데 즉 마하나임라고 지명을 붙였습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길르앗 산지에서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고 약복강은 하나님과 씨름한 곳이고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곳입니다. 마하나임은 하나님이 야곱을 준비시키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하란에서 야곱의 생명이 보존된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여전히 나 살아 있어. 그렇게 하나님이 마하나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는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전술대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3절과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의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하나님께 내 존재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브니엘로 갈 수 없습니다.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임재 후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브니엘로 가야 성도의 자리이고 성도의 책임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마하나임 기억에서 살며 자신의 방식을 앞세우는 야곱의 정체성으로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마하나임에서 정체되어 있습니까?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브니엘로 가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약복강에서 멈췄습니다. 약복강에서 혼자인 그는 하나님의 군대를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약복강에서 그의 약한 모습 그대로 요구하셨지만 야곱은 야곱이었습니다. 속이는 방식으로, 세상의 힘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스스로 강해지고 싶었던 것이 야곱의 정체성입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야곱은 약복강에서 혼자가 된 자신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생각했을 겁니다. 세상의 힘으로 살면 홀로 되기 쉽구나. 저는 아이들에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유튜브를 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유튜버가 세상이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싸워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안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하나님의 문제를 하나님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베델에서 만난 야곱과 달리 부유해졌지만 11명의 아들까지 있지만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도 가나안을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외삼촌을 떠날 때도 사흘이나 멀리 떨어져 있다가 아내들을 설득하고 도망한 그때도 약복강가에서 비친 자신의 신세가 그때와 똑같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하나임 하나님을 금세 잊고 결국 에서 형이 400명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생각에 결국 나는 야곱으로서 죽는구나 라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 대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랐던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이기는지 자신의 방식을 구했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일터의 문제, 모든 문제 앞에 우리는 그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문제를 묵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 이렇지 않겠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야곱처럼 자신의 방어 기제를 따라 문제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면 서운하고 상처받기 쉽습니다. 왜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야? 왜 나에게 배려하지 않는 거지? 형 에서에게 이만큼 선물을 보내줬는데 왜 날 죽이려 하지? 이젠 과거는 잊어야 되는 거 아니야, 형이? 형이 왜 나를 싫어하는 거야? 그냥 내가 죽길 바라나? 이렇게 생각에 꼬리를 물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든지 나를 골탕 먹일 생각에 그런 말을 했다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이웃에게 그 감정을 퍼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웃이 이웃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2장 1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경에는 원수 갚는 것이 나의 일이다, 내가 갚아주겠다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에서처럼 원수로 느껴지는 제가 있습니까? 시기하고 분노하다 혼자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문제의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리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치열하게 살다가 수요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가운데 문제를 만난 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앞에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 보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음성 하나로도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는데, 아니 야곱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허벅지 관절을 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이 방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위례교회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환경에 눌려 야곱처럼 약복강에 눌러 앉아 있겠습니까? 자기 실패감을 하나님께 맡겨야 브니엘로 갈 수 있습니다. 괴롭고 힘든데 손가락 하나 까닥하기도 힘든 무기력함에 말씀 한 구절 읽어야 하는데, 교회 생활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런 다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사랑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앞에 철저히 엎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면 우울감이 찾아와도 마음이 다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따뜻한 말이 아니라 허벅지를 내리치십니다. 우울한 야곱의 관절을 내리치십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자신을 내려놔야, 자신의 약함을 다 내려놔야 하나님을 만나는 브니엘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씨름이 끝나려면 하나님께 나의 약점을 오픈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까? 문제가 생겨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를 자세하게 우리 청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기도가 아니라 원망일 때가 많습니다. 내 욕구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지 실제로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판단하고 기도하려 하지만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약점도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부산에서 간사 활동을 하면서 청년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초신자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화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거 맞냐고,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근데 밥 먹을 때는 꼭 옵니다. 이게 대학생 청년들의 현 주소라고 느꼈습니다. 여러 교회는 떠돌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야곱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마하나임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 좋은 추억도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살기보다는 그저 욕심 많은 야곱으로 이 약복강에 눌러 앉은 모습이 청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적 전체성 야곱처럼 기도했다고 하면서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야곱처럼 속이는 자로 자꾸 과거 자신에게 집착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진짜 제자로 살기 전 모습이 아까 청년, 이 야곱 모습이 비슷한데요. 마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이 그래 잔다고 못 들었어, 몰랐어, 와 폭풍이 심하게 오네, 이러다가 진짜 죽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도 꾸짖으십니다. 39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 사건에서 마태는 믿음이 작은 자로 표현하고 누가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적혀 있습니다. 누가복음으로 아까 그 예수님의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 베델의 하나님, 마하나임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마치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꺼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벅지 관절을 치시면서까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울한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아도 믿음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음을 꺼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믿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속지 않아야 합니다. 마귀의 울음에 나도 울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건넨 손수건을 치워야 합니다. 비록 이 약복강 같은 곳에서 내 약함이 드러날지라도, 허벅지 관절이 부서질지라도, 자기 우울감에서 벗어나는 건 힘이 들지라도 믿음을 꺼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과정은 한 과정이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밤이 새도록 싸웠습니다. 그렇기에 문제 앞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두 번째로 읽겠습니다. 자기 약함을 치열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29절부터 30절입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분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약복강을 지나 이 씨름이 끝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그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그가 에서를 만나기 전 32장 5절과 달리 33장 5절에서는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먼저 이전 야곱의 인생 32장 5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소와 나귀의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으로 살아간 그는 은혜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이 우울감을 당장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33장 5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은혜로 주신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갑니다. 33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기서 예물의 언어와 복의 언어도 이 언어 위처럼 비슷하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은 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울한 야곱은 사람을 살리는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싸워서 변화되었습니다. 장자권을 붙잡았던 욕심쟁이 야곱은 자신의 예물을, 자신의 복을 받아달라고 부탁하는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에서의 얼굴을 보기 전에는 그 에서가 가진 400명이라는 그 숫자에 현혹돼서 환경에 주눅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서 에서의 얼굴을 똑바로 보는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시름이 끝난 자에게는 세 번째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고난과 슬픔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이엘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 분이엘로 나아가는 장면에서는 밤낮 하루 종일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불만하며 상황에 그냥 그 문제에 묵상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문을 나갈 때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서 복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